형제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무력 상태는 일시적 상태이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애의 시작이다. 육친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무력한 자는 그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한다. 어린아이는 어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한다. 어떤 목적에 임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서만 사랑은 펼쳐지기 시작한다. 구약 성서에서의 인간이 사랑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가난한 자, 이방인, 과부, 고아, 끝으로 국가의 적, 곧 이집트인과 에돔이라고 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무력한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인간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곧 약하고 위태로운 자기를 사랑한다. 동정에는 지식과 동일시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구약 성서에서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부모 간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형제와 구별되는 것처럼 이런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별은 표면적인 구별일 뿐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형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에릭 프롬이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사랑이 형제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프롬이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들을 묶어서 생각을 한다면 The most fundamental kind of love,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형제가 있고 그 형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를 최상위 사랑의 개념으로 놓고 혹은 근본적인 개념으로 놓고 이런 형제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형제 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신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접근은 어쩌면 본질주의적인 접근이죠.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느끼고 있는 사랑, 각자가 하는 사랑은 굉장히 실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랑의 요소와 실존적인 사랑의 요소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평등하다가 둘이 다 똑같다는 개념으로 산술적인 평등의 의미로 가게 되면 굉장히 무리한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 같은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무거운 것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짊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산술적인 평균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무리한 결과가 오는데 여기서 평등하다는 개념은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야 되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 원리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는 개념이 어떤 서양적인 개념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쪽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도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당신도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귀한 존재. 당신은 하느님을 닮아 있는 분이니까 그 하느님을 닮아 있는 분을 내가 평등하게 느끼지 않고 내가 이분을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평등을 얘기하는데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자라고 하는 동등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개념이어서 서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인데 너무 이걸 평등 개념을 산술적인 개념, 정치적인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는 변질돼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똑같이 세금 내자.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 저 사람이 10만 원 세금 내니까 나도 10만 원만 내겠어. 이런 평등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평등의 개념 자체도 너무 산술적이거나 각자 자기애적인 입장에서 평등이라고 우기는 것들이 사실은 평등이 아닌 정말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근본적인 평등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질문이겠죠. 그래서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자 사이의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모두가 귀한 존재로서의 생명체로서의 동등한 존재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소화해내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제가 느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나누죠.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또 사랑이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되게 이상적이고 또 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글자를 읽고 있는데 글자가 이렇게 나에게 오기보다는 이렇게 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냥 정리하기로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태도와 방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너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말 현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성격과 이런 걸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가 오늘은 이 태도가 예를 들어 1만큼의 태도가 됐다 그러면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1만큼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에릭 프롬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더 10이라는 산술적인 걸로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10의 어떤 태도가 나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지만 그게 10이라는 정도의 것을 내가 태도와 방향으로 설정을 한다면 또 사랑이라는 어떤 것에 또 10만큼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하는 의미 자체가 살다 보니까 저도 이 정도 살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한테 네.
뭐 어려움을 주거나 하면은 저 밉지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또 신앙적인 안에서도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자꾸 어떤 그 굴레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내가 이제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갔을 때 오늘은 저 사람이 예를 들어 100 만큼 미웠다면 또 사랑할 수 없었다면 그런 태도와 방향을 가졌을 때 90으로 줄고 뭐 85로 줄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 만큼 15 만큼 이렇게 사랑이 커갈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음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사랑을 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파트였다는 생각이 좀 예 들었습니다. 잘 정리가 됐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주 잘 나눠주시고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삶이 정리되면서 점차 어떤 동일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동일한 태도는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인데 그래서 대상 그 자체의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허상을 보지 않고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허상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파악할 때 내 투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그 귀한 존재인 그 존재를 그대로 인식해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개념이어서 쉽지 않은 개념이라 하지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어떤 방향이라고 지금 함은경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에 지금 서 있어서 어떤 분들의 태도 자체 여러분들이 실제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다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태도나 어떤 방향이라 성격의 방향이라 그 성격이 고착화돼서 어떤 한 방향으로 본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람, 어떤 가혹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태도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많은 대상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매번 만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이게 추상적인 용어로 써있지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란 얘기예요. 저는 임상적으로 볼 때는. 예,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있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결국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잡을 때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 참 자주 접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진 나의 내적 대상 아닌 걸로 나 아닌 대상을 인지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닐까. 잘 모르니까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네, 합당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내적 어떤 투사 없이 어떤 그게 어떻게 봐지나 이런 의문을 좀 잠시 품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설명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철학자들 여러 논의들이 있고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손대영님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투사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인식의 범주라고 얘기할지 철학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 인식론의 문제에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식의 범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는 거죠.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인식의 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상광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내적 대상을 투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설명하는 방법 철학자가 설명하는 것 정신분석가 설명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이런 것, 내가 어떤 범주를 가지고 판단하건 혹은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펙티브, 관점들이나 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관점들,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 이미 하나의 여러 관점들이 형성돼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거나 아니면 과거의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인데 그 이미지들 어쩌면 내 부모와 관계, 내 형제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과거의 체험 속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한테 수없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처음은 이러한 내적 이미지나 표상을 투사해서 상대방을 저 사람 내 막내 동생 비슷하네 하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낀 사람도 있고 저 녀석 굉장히 의존적일 거야 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편견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한 번 내가 판단한 것은 옳아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첫눈에 봐서 난 판단했어.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야 라고 이렇게 자기의 고집을 아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우리의 대상상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거 허상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한 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표상 자체가 틀림없이 실제 대상이라고 봐버린다고 한다면 이 실제 대상을 죽이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투사하지만 그쪽에서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투사가 틀렸다고 느껴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표상을 저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신통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다 임상적으로 제가 느끼기는 내가 여러 가지 투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 사람 굉장히 고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몇 번 이렇게 만나보니까 아주 따뜻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지죠. 이 사람에 대한 표상 자체가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표상 자체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인격체로서 내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을 신통력 있게 파악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분과의 접촉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의 투사로부터 내가 자유스러울 수 있는데 그 자유스러워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저 사람 아주 고약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하고 접근하지 않으니까 그 표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접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은 틀림없이 옳고 내가 봐서 안 된 사람은 다 안 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진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어떤 이 사람의 믿음 체제예요. 빌리프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런 것이야. 아니면 사람들은 다 이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걸 깨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표상을 투사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대상들을 만나는 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과의 만남이니까 결국 자기와 자기의 만남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과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자기애적인 환자거나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표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표상과 자기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 돼서 사랑을 지금 알고 싶은 여러분에게 내가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느낌을 조금 나누죠. 지금 손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그 괴리가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만 생각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좋은 내 좋은 그 내적 표성으로만 봐서 그렇게 본다라면 너무 나이브하게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상이 또 우리는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중요한 반대로. 얘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어떤 면에 정신분석에는 하느님은 내적 표상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믿는 사람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지만 정신분석적으로는 내적 대상이다, 좋은 내적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더 내가 좀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을까, 나를 뛰어넘는. 그래서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 수혜님 말씀 제가 조금 같이 성찰해 본다면 정신분석가 중에 그것을 어떤 내적 표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적 표상은 우리의 사람의 것이고 내적 표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게 살아있는 하느님이다라는 개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내적 표상, 내 안의 내적 표상을 통해서 결국 하느님을 알게 되지만 징검다리일 뿐이고 사실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내적 표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분리문자라는 얘기 여기서도 하느님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분석가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각각 다른 입장에서 프로이드처럼 환상이나 어떤 딜루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건강하지 않은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건강한 영성에 대한 논의는 또 별개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랑의 기술 이 과목은 단순한 여러분들의 정신분석의 과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영성적인 삶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여러분들 승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 한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거나 관상을 하는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에 몇 개의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2시간이면 다 읽어낼 수 있는 교재예요. 근데 이것을 깊이 내가 소화해내는 과정이 어쩌면 이게 필생의 과업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사랑을 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탐색하는 과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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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